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구주 탄생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평화의 구주 탄생.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요절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평화의 구주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이제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평화학자들에 의하면 이 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을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방지하려면 초강대국이 나와서 그 나라를 도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전쟁이 방지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론이 있고, 또 국가 간에 힘의 균형이 생겨서 서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함으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 있는데, 그래도 전쟁은 일어난다 이거예요. 초상대국이 다스리고 또 국가 간의 균형이 잡힌 군사력을 가지고도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평화가 있어야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평화를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평화를 갈망하지만 전쟁이 연속이 되고 있고, 우리의 마음도 평화 대신에 걱정과 근심과 탄식과 신음과 이런 것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하늘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평화를 하늘에서 이제 내려주는데, 그분이 바로 평화의 왕,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볼 때,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신 구주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하신 주이신가, 왕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사역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또 평화를 나눌 수 있는 평화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이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 당시 로마가 세계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전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방지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독재로 다스리고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당장 이들이 잡히고, 그래서 저들이 평화가 마음에 없고, 전쟁은 없어도 여전히 평화가 없고, 또 저들은 이제 자유를 뺏기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또 이들은 행복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없는 그러한 가운데, 왜 평화가 없는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평화의 관계를 가지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줬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려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그 탄생을 환영하고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평화를 누리며 그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부를 때 평화의 왕이 오신다. 문을 열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나라의 예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령에 임재하신 가운데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왕, 우리의 그리스도 주를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국군의 날에 한국에서 보면 10월 1일인가요? 대통령에 대해서 경례 그걸 하기 위해서 전방에서 그 군인들을 차출해요. 그래서 한 3달 정도는 연습을 합니다. 바로 대통령께 경례를 하는 그 파트러 청 그거를 연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따단따단 이 별 하나입니다. 별 2개는 2번, 3개는 3번, 4개는 4번. 대통령은 원수이기 때문에 별이 5개죠. 그래서 그걸 5번 하면은 빠뜨려 참 대통령에게 경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보좌에 계신 분으로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박통 위에 누웠습니다. 부유하니까 그게 잘 실감이 안 나는데 부유가 바로 말박통. 그래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서 말박통에 낳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홈리스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미국에서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약한 그런 죄인의 육신을 입고 우리가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한 그 육신을 입고 또 우리가 아프면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크면요, 가난의 원수를 한번 갚아보려고 오늘 많이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만드신 그 사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의 가난의 상처가 다 나은 것 같아요. 부자가 되기 전에 이미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의 상처가 낫지는 않아요. 자꾸 벌으면 더 벌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부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요 또한 공주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나를 세우신 것을 믿을 때 그런 정체성을 가지면 내 마음에 상처가 나음을 받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비천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비천한 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은 상처가 있어요. 왜?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한 그 졸업장이 미국에 와서 다시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참으로 시작하다 보면 손으로 하는 그런 비천한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신도 선교사로 12년 동안 미국에 와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잡은 잡이 DC워시에 인터뷰하러 갔더니 DC워시에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있다고 그랬죠. 진짜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 동네에 있는 차이니스 레스토랑에 그 디시워셔로 몇 개월 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보더니 디시워셔를 이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갸우뚱하더니 하여튼 하이어를 했는데 밤 11시부터 7시까지 하는 일을 이제 시켰어요. 금요일 날은 정신이 없이 바쁘더라고요. 근데 그 비즈니스가 좀 그 이익을 못 내는지 좀 탑한 매니저를 보냈어요. 백인인데 8시간 일을 2시간 줄여가지고 6시간 일을 주면서 일 목록은 더 많이 늘려가지고 리스트를 다 써놓고 아침에 와서 이거 잘 했는가 다 체크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루는 만화를 오려가지고 그 윈도에다 딱 붙여놨는데 보니까 요새는 디시워서 잡기도 어렵다. 그런 내용의 만화를 붙여놨어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굉장히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긴 사람만 보면 내가 미워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데로 잡을 차서 이제 갔는데 나중에 한 10년 후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졸업하고 금방 노스조지아 컨퍼런스에서 안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에모리 부속병원에 레지던트 채플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동료 중에 하나가 그 레스토랑 그 백인 매니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그 미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자기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룹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상에서 그룹 있는 데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위협을 했죠. 그랬더니 당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이제 고소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내가 큐티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께서
내가 그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됐는데 그렇게 딱 생각해보니까 그 비천함에서 온 상처받은 것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날 가서 회개하고 이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비천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때는 무시를 당하고 어떤 때는 주말에 또 일을 한다고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비천하게 태어나셔서 우리가 겪는 이것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우리를 높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천한 마음의 상처를 다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리 치르려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 겸손과 희생, 이 죄인의 친구가 돼서 친구를 위해서 죽으리 치르고 이 땅에 오셔서 외로운 우리들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한 그런 상처를 다 어루만지고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외롭게 살 때, 또 비천하게 살 때, 가난하게 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바로 말구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홈리스들이 아이를 낳구나 사람들은 모르고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천사가 들 밖에서 양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환하게 빛이 비추더니 천사가 오늘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그 구주가 나셨는데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그 구주가 말밭독 위에 마구간의 베들레헴에 있다. 너희들이 가서 그걸 보고 말구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면 구주인 줄 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천군과 천사들이 그 찬양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것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요. 구주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 주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요. 주는 바로 성자 하나님과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전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이 마구간에 베들레헴의 말밭통 위에 누워 계신다. 그 말.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는 홈레스들의 아기가 아니고 바로 귀하고 귀한 그리스도 주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해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짐을 지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요 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바로 주인 것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그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바로 제사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죄를 회의한 것, 다 갚으신 것을 믿는 자는 의롭다고 간주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로마서 6장 18절에서 3장 18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자기 의로는 자기 행동으로는 의롭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늘에서부터 평화를 내려주십니다. 화목제물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주인 것입니다. 구지세요. 바로 하나님과 평화를 가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항상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갑자기 아주 파도가 치면요, 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은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그칠 날이 없어요. 그러나 그 바다 밑에는 평화롭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을 때 풍파가 올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평화의 샘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평화의 샘물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의 주로 붙잡게 도우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 예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만 그렇게 하고 금방 나가서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파도가 치면은 또 마음이 상하는 거야. 걱정이 드는 거야. 근심 나고 신음 들는 거야.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와 주로 경배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주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크게 들리지 못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그리스도와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이제 주님의 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제 평화를 누리며 사는 생활이 바로 믿는 우리들의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파도가 아니고 평화를 잘 누리려면 받은 이 평화를 가지고 사람들과 이 평화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온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평화가 넘쳐 흐를 때 그거 가지고 이제는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병자, 외로운 사람, 그런 나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누구한테 찾아가서 나눠줘야 되냐? 바로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비천한 자, 병자, 이런 사람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좋은 평화의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또 악한 자들과 평화를 이제 가지도록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예수님께서 평화를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도대체 어떻게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왼편 뺨을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은 나를 모욕하는 사람인데 오른편 뺨을 때리면 내가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아주 모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그런 사람들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나? 왼편을 돌려 계속 맞으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유지가 참 어렵죠. 어렵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한 그게 되질 않아. 내가 죽어야지. 십자가에 죽고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성령의 열매로 살아야 성령의 열매 평화로 그런 사람들 이제 뺨을 내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오른편 뛰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내 집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지 믿음이 좋든지 죽으면 천당이다. 예수님이 그랬죠. 자기를 매달고 죽이는 사람이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들이 나를 포기해. 이야, 예수님이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화가 있었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이런 것은 이제 재판에 고소했다 그 말이죠. 강제로 속옷을 빼는 자에게 고도까지 주라. 속옷을 뺏으려고 하다가 고도까지 받으면 받는 사람도 마음이 좀 찌리할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근데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 동네 아이들이 우리 뜰에 와가지고 레슬링을 하더라고요. 레슬링이 너무 심해서 막 이 싸움으로 번지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나무 가느란 나무를 가지고 걔들 띄워놓느라고 몇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경찰이 왔어. 네가 걔들 때렸냐? 그래, 때렸다고. 네 아들이 거기 있었냐? 내 아들은 거기 임박으로 안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갔어요.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얼마 있다가 로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가 응? 진짜 때렸냐? 때렸다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 부모가 자기 애를 데리고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대요. 근데 아무 이상 없다. 검사비가 뭐 200불인가 얼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로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그걸 내면은 이제 다 지나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나 괘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좀 혼을 줄까 그런 생각만 날 맨날 하니까 마음이 평하지가 않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원수가 아플까 하는 그런 생각만 나. 근데 하루아침에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봤어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주며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이 평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200불인가 300불인가 그 검사비 주기로 딱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관계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사람들과 평화롭게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과 나의 평화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그 관계를 또 이렇게 악한 사람을 만나도 평화를 나눠야 내가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는 이에 연결된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평화로 샘물에서 넘쳐나가지고 이런 사람을 봐도 그 평화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그 때가 또 더 깊이 또 이런 사람과 더 많이 평화를 가지면 바로 이 땅에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바로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오셔서 이제 한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리를 가자, 억지로 가자 하면 심리를 가. 제가 군생활할 때 부대대장이 소령이었는데 저 도시에 나갔다가 그때 통행금지가 있을 때입니다. 그게 이제 12시가 됐어요. 근데 뭐 택시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부대까지 자기 집까지 가려면 심리는 가야 되거든요. 심리를 이제 걸을 수는 없고 그 미군 추럭이 가는데 그 추럭을 갖다가 딱 씹어가지고 계급으로 이제 누른 거예요. 너 우리 부대까지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군이 그 추럭으로 우리 부대대장 소령을 아니 그 픽업을 해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병이 하는 말이 오늘 내가 소령님을 이렇게 픽업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근데 이 부대대장이 야, 이게 확실히 크리스찬 1등 나라의 국민은 다르구나.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우리가 바로 악한 사람과 평화를 가지는 그런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과 평화를 가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평화를 가지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수와도 평화의 관계를 갖는 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뭐냐? 원수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잖아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핍박하고 원수들은 마음이 얼어가지고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게 풀리지역이기 때문에 만나러 가기도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한번 새벽 기도에 갔더니 우리 성도 하나가 나를 노한 눈으로 째려봐요. 근데 내가 그거를 보고 얼어가지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노기가 있는지도 이유도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축복해 주시라고. 근데 한 8개월 되니까 내 마음에 아주 그 사람을 보기가 자유스러워지더라고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임했어.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딱 이렇게 보니까 이제 노기를 띠지 않고 그 사람도 자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유를 안 물어봤습니다. 이미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 평화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자 또한 원수 핍박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도록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이거 다 해봤어요. 십자가에서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평화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자기가 본을 보인 대로 따라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살면 평화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시는 그 평화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 아무리 악한 자, 방해를 하는 자, 해방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와도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평화의 강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정신이 아닌 거에 비해 예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화의 생명 그것을 날마다 우리는 이제 뭐가 되죠? 여러분들이 평화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마음에 모시고 경배하며 그 평화의 물결이 넘쳐흘러서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고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시고 확정하시며 이 나라의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이제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